오늘은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충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이 충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충성은요, 자주 언급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이죠.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중에 특히 이 충성은요, 우리가 받는 복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복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덕목을 잘 이해하고 이 충성을 잘 붙잡으면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갖춰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복이 뭐냐? 진짜 복은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복을 제대로 알아야 복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의 원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복의 원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주어지는 것, 복이 주어지는 방법,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복이 돈이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복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그냥 돈을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1,000만 원이 직업이나 어떤 명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법, 그걸 그렇게 얻게 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아자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초아자매 통장에 1,000만 원이 그냥 입금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초아자매가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아니면 어떤 일을 맡게 돼서 그것을 통해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물론 둘 다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복은 두 번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째 방법은요, 이게 진정한 복인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대부분 첫째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둘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때문에 진정한 복은 어떤 일과 함께 딸려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전에 생각할 때 일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그냥 힘든 거, 일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일이 곧 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곧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명을 주실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복은 주시지 않고 사명만 주시지? 왜 복은 주시지 않고 일만 맡기시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명을 받기 위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승진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기 위한 그 비결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복을 받는 비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할 때 사명 받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요. 만약 교회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명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빌어 이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 개념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복의 비결을 마스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죠? 충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왜 제가 충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복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과 이 복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예요. 자, 그렇다면 충성은 뭘까요? 충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이란 단순함의 꾸준한 반복이에요. 뭐라고요? 단순함의 꾸준한 반복.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성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단순함, 반복,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빛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충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원래 대박이 터지는 것도 그렇거든요. 대박이 무슨 특별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렇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리고 명성을 떨쳤던 그런 축구선수들 보더라도 사실요, 타고난 재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그런 선수들은요, 남모르는 엄청난 노력으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른 거거든요. 호날두, 박지성 이런 선수들 보더라도 진짜 엄청난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죠? 특별한 신기술 개발하는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남들 모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고 단순한 동작인데 그거를 지루할 정도로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남들이 10번, 20번 똑같은 거 공을 차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1000번, 2000번 차요. 그래서 몸에 그 흔적이 생기죠. 고생한 흔적이. 그냥 단순하고 다들 알고 있고 그걸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 지루함을 얼마나 참고 계속했느냐,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더라고요.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재능이 많다고 하는 선수들 중에 나중에 별 볼 일 없이 사라지는 축구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잠깐 반짝였는데 끝내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비운의 천재다 이래. 비운의 천재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이름 붙일 수 없어요. 하늘의 슬픈 운명을 타고난 선수 이딴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단순한 반복을 못 견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선수인데 고종수 선수라고 있어요. 그런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수의 예전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스스로.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훈련 같은 게 너무 지루해갖고 답답해갖고 이렇게 일탈 행동을 많이 했대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합숙하다가 몰래 도망가갖고 클럽 같은 데 가갖고 막 엄청 놀고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일탈 행동을 많이 해갖고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얘기해요. 박지성 같은 선수들은 정말 훌륭하다. 자기들도 인정한대. 자기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축구 선수로 제대로 빛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선수를 가리켜서 한때 그랬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그런 축구 천재 소리를 잠깐 들었어도 초라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충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단순하고 평범한 것의 반복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함의 위력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단순함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지루하게 여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 잠을 자다가 눈을 딱 아침에 떴는데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는데 그날따라 눈을 뜨면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내 삶이 진짜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일어나서 또 빨리 나가야지. 근데 내 삶 진짜 지루하다. 단순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다운되고 아침부터 한숨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들 있으시죠? 반복되는 일상에 그렇게 확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내 따분한 나의 인생이요. 이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고백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순함이 능력이다. 저는 누가 저한테 소리치는 줄 알았어요. 너의 그 단순한 삶이 그게 능력이야.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다가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갖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주어지는데 제가 누워서 막 많은 묵상을 한 거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누워서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단순함을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어떤 좋은 성과 내는 것은 어때요? 근데 결국 그 단순함을 반복할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충성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살피면 이 충성에는요 언제나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자, 바로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단순함 뒤에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단순함 뒤에 축복이 온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순함과 대비되는 것, 단순함과 반대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탈입니다. 일탈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단순한 반복과 정해진 원칙들을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단순함은 지루한 것이고 일탈은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일상이 싫다. 일탈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종종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탈은요 아주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일탈이에요. 우리는 보통 특별한 데서 좋은 것들이 오고 특별한 데서 재미가 오고 특별한 데서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가장 방해하는 게 일탈이고요. 마귀가 또 이걸 잘 알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이걸 잘 아니까. 우리가 단순함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과 복이 너무 크니까 마귀는 그것을 깨기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던질까요? 일탈의 유혹을 던져요. 사실 능력은 단순함에 있는 것인데, 사실 복은 단순함에 있는 것인데 마귀는 그 능력이 일탈에 있다고, 그 복이 일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로 만나게 되는 모세의 삶도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삶은
12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전반기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중반기 40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명 감당하는 후반기 40년. 자, 그런데 이 후반기 40년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사명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까? 화려했던 애굽의 40년 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사명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자, 귀한 인사이트가 있죠. 그 화려하고 막 익사이팅했던 애굽에서의 40년,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지루한 그 목축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던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끝자락에서. 착하고 충성된 모세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 모세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 계속 그냥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시기 가장 적당한 때는 애굽에서 있었던 40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그때는 가진 것도 많아요. 애굽에서는 왕자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딱 좋은 때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뭐 활용하는 것도 많지 않을까? 그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명 주시고 그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단순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년과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탈이에요. 왜? 광야에서는요, 일탈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 광야에서 일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일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머리를 반대로 놓고 자꾸 오늘은 걸었으면 어제는 걸었으면 오늘은 뛰어볼까? 광야에서 뭐가 일탈을 할 게 있어요? 응? 하지만 애굽에서는 어땠을까요? 일탈하기에 진짜 좋은 환경이죠. 너무 많죠?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일탈들을 할 수 있는 게 애굽 황궁, 애굽의 왕궁.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게 애굽의 왕궁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애굽은 사명을 주시기에 진짜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마귀 입장에서 애굽은 사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진짜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일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일탈은 축복을 막는다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비법을 못 잡아갖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사명받지 못할까요? 특별한 환경의 원인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난 환경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단순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유명한 속담 있죠. 롤링스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을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이해하더라고요. 이 속담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실력이 녹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용을 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끼가
이끼 끼는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우 저렇게 이끼가 꼈네. 아우 저거 어떻게 막 청소해야 되는데 뭐 자기 집에 이끼가 끼면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끼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속담에서는 이끼가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좀 진득하니 앉아갖고 꾸준히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게 생긴다, 이런 뜻이 그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뚫는다 있죠. 그런 속담과 비슷한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함의 반복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이. 자,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그냥 그만두고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축복의 이끼를 얻지 못해요. 아, 이제 조금 이끼가, 그 좋은 이끼가 낄만 하면 그 자리를 또 떠. 야, 이제 좀 무르익어갖고 이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또 확 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열매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감이란, 그러니까 인사이트, 영감이란 끝없이 축적된 사고의 순간적 발화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영감,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런 인사이트는 끝없이 축적된, 그러니까 계속 쌓여온 그런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끝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붙는 거라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해야 와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항상 막 대단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매일매일 쌓이고 순간순간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 오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죠? 그걸 일탈해서 찾으려고 해요. 네. 뭔가 다른 거를 확 해보면은,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위대한 인사이트는 단순함의 반복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아도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단순함의 반복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불이 확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단순함의 반복을 더 열정 있게 계속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다고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일탈로 그 단순함을 자꾸 깨지 마세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단순함이 가치가 없다고 계속 유혹해요. 따분하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서 뭐를 권유할까요? 마귀는 일탈을 권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 쌓아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기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 복을 주실 종들을 찾고 있는데, 자, 그런 종이 누굴까? 누구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자, 여기서 또 보세요. 충성된 종이 어때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종이 그렇게 일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을 제때 또 제대로 안 나눠주겠죠.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단순함의 반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46절, 47절 볼까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 종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야, 충성된 종이 받는 복 얼마나 커요. 모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48절부터 보면 일타라는 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일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단순하십니까? 아니면 뭐 일탈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이 단순함의 꾸준한 반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충성하셔야 돼요.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질문할까요? 충성이 뭐라고요? 단순함의 꾸준한 반복.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 삶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그래요. 이제 가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이제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이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요? 뭘 보셨다고요? 충성. 근데 그 충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단순해 보이는 그 선한 일상,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랬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화려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단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사명을 여러분이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충성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단순함이 반복되는 그런 나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광야와 비슷합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탈하지 마시고 그 좋은 기회를 잘 살리고 그 좋은 기회에 충성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 달콤함을 기쁨으로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